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이 말처럼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출애굽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마치는 날에 저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말씀의 영성과 더불어서 초막절의 영성에서 그들의 힘이 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조상들의 광야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광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영성을 저는 광야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광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가 주어지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곧바로 주어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려서 그들이 보는 광야를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건 나쁜 곳이다. 왜요? 씨를 뿌릴 곳도 없고 나그네가 먹는 음식인 무화과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의 중요한 마시는 음료수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도 없고 열매를 딸 수 있는 석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씨를 뿌릴 것도 없는 바로 그곳이 뭐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척박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다 여기서 죽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으니 다 좋을 것이라 여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광야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맞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려우니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를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서 그 배에 물이 가득 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단비가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노련함과 경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지내고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과거와 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어려움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오늘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을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황무지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들이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서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이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두 광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도달한 바로 광야가 르비딤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군사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연과 세상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자연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의 가정에서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쁨과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르비딤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말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저 아말렉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르디딤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르비딤의 광야는 참 어려운 순간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말입니다,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방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비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르비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신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언약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와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어지는 성도의 모습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한 언약의 백성의 복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르비딤의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의 광야로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축복은요, 위로부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한 성도님의 간절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의 아드님이 젊을 때 예수님과 멀어진 듯 살았으나 이 어려운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받고 살아나셨는데 몸이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겠다고 오늘 앞으로 조금씩 그것을 채워가겠다고, 그 사명에 나아가겠다고 오늘 소중한 헌금을 바치는 그 손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의 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정진훈이라는 배우가 열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수이기도 합니다만 이 배우는 김태성이라고 하는 보이부 장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보이부는 북한이 보기에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 일이 주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태성은 박시호 배우가 연기한 박교순이라는 장교와 이 신의 악단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의 악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싱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가수가 돼서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함께 통성기도도 연습합니다. 성경도 같이 읽습니다. 매일 성경도 읽습니다. 같이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대단히 잔인한 보이부 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찬양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의 본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성이. 날카로운 그의 모습은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신의 악단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러야 될 찬양 광야를 지나며를 부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광야임을 깨닫습니다. 저 북한의 땅이 죽음의 땅이고 척박한 곳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광야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란 이 찬양 함께 보면서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가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광야는 르비딤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김태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는 찬양하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가 다시 만난 이 광야는 신의 광야인 것입니다. 언약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정태성이라는 간부는 그 찬양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찬양을 부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찬양을 부르며 갈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광야는 어떠한 광야이십니까? 그 광야가 왜 그리도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느끼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신앙은 가나안의 신앙과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로뎀나무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슬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금이 필요 없습니다. 곡식을 담을 곡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광야가 어떤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르비딤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시내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있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